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들의 삶에 참 기쁨이 이어져 가는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한 주를 보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한 주 보내셨나요? 누구와 그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어떻게 나누셨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궁금해 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며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신앙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듣고 하는 공동체,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셨는지, 누구와 자랑하셨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찬양대가 앞에 이렇게 서서 찬양할 때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 분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그 모습이 참 힘들어 보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일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까? 사실 저 그때 별로 안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그 힘듦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맡겨진 직분 한번 잘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셨거든요. 이런 성숙하고 좋은 성도님들과 같이 강내교회에 있다는 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할 법하지 않으세요? 전 진짜 너무 자랑하고 싶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일부 예배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멀리서 온라인 중계로 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저한테 카톡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저도 자랑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우리 안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해외 자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자금을 주는 조건이 뭐냐면 그 감사단이 왔을 때 그 앞에서 부흥회를 하라는 겁니다. 북한 체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진짜처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위부가 그 일을 맡게 되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한 악단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런 찬양팀이요. 악단을 찾아야 되는데 많이 알려진 악단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실력은 괜찮은 그런 악단을 수소문하다 보니까 승리 악단이라는 악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악단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게 지하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악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승리 악단과 함께 그 보위부에 있는 예수쟁이 잡아서 고문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총살을 하던 그 장교가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기 위한 연극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기도하고
가짜인데 진짜처럼 찬양하고 가짜인데 진짜처럼 예배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연극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분명 이 북한 장교는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형식을 따라가다 보니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마음은 자꾸 흔들린다 라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믿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한 겁니다. 명령이 있었고 연기를 해야 했고 이게 나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보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식을 따라 하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찬양을 흉내내는 동안, 그리고 기도를 연습하는 동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을 반복하는 동안 어느 순간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형식이 먼저였는데 그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려지고 무언가 설명되어지지 않는 건드려짐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당에 충성하며 시작한 이 발걸음이 어느 순간 예수님께 충성하며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그가 순교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마가복음 15장,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공개 처형하는 데에 주도했던 인물,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모습을 부정했던 인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나도 어리석다라고 했던 이 인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자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동안 쌓여왔던 많은 순간들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게 하는 그 고백을 함으로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여호와의 임재의 자리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예수쟁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영화 함께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역원들하고 가서 영화 한번 보시고 마음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친구, 가족들과 이런 영화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시간과 폭을 넓혀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과 함께 이러한 생각들을 나눠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점점 그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조심스럽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침묵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가 껄끄럽지 않음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껄끄러움, 조심스러움,
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질문 앞에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방법은 다를지라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직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레위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반응하는 방법, 정직하게 그 마음을 모아가는 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레위기는 그래서 이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그 질문의 대답으로 레위기 1장 1절은 시작합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의 히브리 성경의 첫 단어는 바크라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가 불렀다로 시작합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첫 시작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대명제로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함께 볼 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 바밤바 좋아하세요? 조스바 좋아하세요? 저는요, 바밤바 좋아합니다. 이게 기호에 대한 선택이에요. 기호에 따른 선택, 좋고 싫음. 자, 그럼 이번에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석가모니를 믿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는요, 기호에 따른 선택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래교회 예배 자리는 어떤 기호에 따라 찾아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구역 예배 자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라는 이름 안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는 이름 안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이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우리들 안에 있다면 그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함께 배워가면서 그 금송아지를 발로 밟아 갈아 마셔버려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예배라고 착각하게 하면서 예배가 되지 않고 우상숭배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시도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예배에 힘이 없습니까? 왜 예배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무언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유 삼아 예배의 자리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인간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간 결과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레위기에서는요, 예배의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가장 첫 번째로 알려주는 방법이 번제입니다. 예배는 크게 5가지 방법을 레위기에서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각각의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첫 번째 예배 방법으로 번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번제에 담겨진 의미와 뜻과 그로 인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번제는 제사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번제를 히브리어로 하면 올라이거든요. 올라의 뜻이 뭐냐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올라가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번제는 화제거든요. 불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태워져서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레위기 1장 9절인데요. 우리 레위기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전부, 남은 것 없습니다. 번제로 드려진 것은요,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번제는 일부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일부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번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예배의 자세는 전부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규례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예배의 형식 무시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의 행위보다 마음,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형식, 태도,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조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레위기에 어쩌면 형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이 형식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마음 가운데 새겨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해결을 먼저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예배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이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요. 우리 레위기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를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공동체의 유력한 사람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안수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어떤 고백을 담고 있냐면 이 제물은 나를 대신합니다 라는 표현, 이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흥정하려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죄인인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우리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고백이 번제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묻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요, 먼저 무엇을 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내걸지도 않습니다. 대가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번제에 담겨진 고백입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으니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드려지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초기 교회 신학자 파테리우스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불은 번제 위에 절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불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 위에서 항상 타올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언제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제물이 그 번제단 위에 올려지면 제물이 다 탈 때까지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의 불은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타올라야 하는 것이죠. 번제는요, 그래서 단순히 제물을 태우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살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번제의 모습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의 제물에는요, 분명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워요. 레위기 1장 3절, 5절, 10절, 14절에 나오는데 동물의 경우에는 수컷이어야만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하고요, 집에서 기른 것이어야만 합니다. 야생에서 우연히 잡은 것 안 됩니다. 흠이 있는 것 안 됩니다. 남은 것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런데요,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양합니다. 3절에서는 소, 5절에서는 송아지, 10절에서는 양이나 염소, 14절에서는 비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운데 드려지는 제물은 사실 무엇이나 해도 상관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제물의 종류에 마음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가, 어떻게 정성을 담아 드리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로 드려라 라고 하면 소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 비둘기로 드릴 수 있는 사람,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드릴 수 있는 것을 까다롭게 하시는 이유는 마음의 정성을 최선을 담아 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의 모습이요. 어른들은 헌금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주일 전에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다 받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봉투에 넣기 직전에 다림질을 내서 그 돈을 빳빳하게 편 상태로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끼워 놓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 올 때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옷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제일 먼저 입고 옵니다. 그 신앙의 전통이 이 한국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라 여겨졌습니다. 액수가 많아서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헌금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한 것이 아니고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헌금에, 그리고 예배로 오는 내 이 외모에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마음이요, 이 마음. 번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응답이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곳으로 옮기는 그 발걸음을 보신다는 것.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떠한 제사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날 갈멜산에서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850명이 떡하니 있고,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대답하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해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제단을 다시 쌓고 송아지의 각을 뜨고 제물 위에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임재가 있지 않아서는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리지 않는다면 이 엘리야의 열심은 실패로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예배를 지금 엘리야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850명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헤매는 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더라. 저는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례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열방에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머뭇머뭇하려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는 이들 앞에서 아직도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참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주장하는 이들 앞에서 돈 앞에 굴복해버리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심을 드러나는 자리, 우리 강례교회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을까요? 엘리야의 번제가 많아서? 엘리야의 번제의 모습이 화려해서? 아닙니다. 전부 드린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전부 받으시고 불로 다 태우시고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만드셔서 그 냄새가 온 열방에 퍼지도록 하십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앞에 이렇게 물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드렸는가. 번제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단에 동물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번제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의 마음, 태도는 지금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과 헌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헌금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에는 예배자의 마음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헌금 많이 냅시다, 헌금 많이 걷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을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준비한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소를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불로 다 태워버리니까요. 다 태우면 소든 비둘기든 똑같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우리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그것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그래서 소를 잃어버린 자리가 아니에요. 비둘기를 잃어버린 자리가 아니라고요. 내 수중에 있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시 찾는 제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갑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부 드리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너는 나에게 무엇을 드렸니? 이 질문 앞에 우리 정직하게 대답합시다.
그 정직하게 대답하는 삶이 바로 예배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강내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를 먼저 묻기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드렸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완벽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다가 정작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서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번제를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계산된 제사가 아니라 전부 드리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강내교회가 무엇을 많이 드리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드림의 마음을 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교회, 이 질문을 품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